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느새 우리가 14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와 그가 하는 일, 그리고 짐승의 수라고 하는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장에서 14장까지는 또 다른 막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막간 장면 중에서도 가장 긴 그런 장면인데 이 막간 장면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심적인 그런 막간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또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배후에 이 하늘에서의 사탄과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미가엘의 전쟁이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일종의 이 커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과 13장에서는 악의 3인방인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막간 장면 중에서도 이제 14장을 살피게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온 내용의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서로 다른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중 첫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과는 달리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그 교회가 겉으로 보면 패배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에서 20절까지는 최후 심판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 소개된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 모습과는 달리 이 6절에서 20절까지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짐승에게 절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5절을 살펴보면 이 부분도 크게 또 세 부분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을 소개하고 있고 2절, 3절에서는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새누를 부르는 구속받은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교회의 궁극적인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을 지나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경고받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앞에 12장 17절에서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 용은 바다 모래 위에서 서서 교회를,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서 있는 모습과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의 그 승리를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인지, 이런 차이가,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하는 그 수도로 하는 그런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거기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땅에 진짜 천년왕국이 지상에 존재한다,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천년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이제 20장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천년왕국과 관련해가지고 세대주의 천년왕국,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주장할 때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는 이제 그것이 우리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지상에 있는 그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하늘에 무슨 산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이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어떤 지상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20절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13장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3장의 모습과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말이죠. 그래서 13장에서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 땅을 일시적으로 통치하는 용을 비롯한 두 짐승의 공격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6절 또 7절을 보면 그 두 짐승의 공격으로 교회가 철저히 패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만 14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에 의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의 땅에서 용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패배하고 있는 교회와 어린 양에 의해서 승리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런 문맥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문맥을 고려할 때, 이 14장의 이 시온산은 하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데 누구와 서 있느냐면 14만 4천과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에서 이미 나왔죠. 7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몇 달 지났으니까 7장에 보면 우리가 살폈는데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14만 4천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의 총수, 완전한 총수, 이거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도 좀 빠진 지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파를 설명하면서 왜 이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니까 거기에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건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14만 4천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남성 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를 계수할 때 그런 의미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총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미 7장에서 그렇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7장에 나오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과 이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인지 아니면 같은 존재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듯이 14장의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는 다르죠. 그들은 지상에 있었고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냐?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하는 장소가 지상이냐 하늘이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7장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지상에 존재하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14장은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건 역시 13장의 문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6절 7절에서 짐승의 공격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13장 6절 7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그룹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랬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만 4천은 동일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동일한 숫자를 이제 하늘에서와 땅에서와 이 동일한 그런 숫자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7장에서 살필 때도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14만 4천이었고 7장 9절에서 17절에서는 그 무리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리는 똑같아요. 같은 무리인데 14만 4천으로 한정된 숫자가 아니라 이게 충만한 수, 완전한 수기 때문에 그 수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승리하는 교회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장 1절의 14만 4천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과 동일한 존재이지만 존재 양태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숫자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장에서도 그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14만 4천이 7장이 14만 4천과 동일한 그룹이지만 존재 양태가 지상이냐 하늘이냐로 구분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앞에 13장에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의 의미가 있고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와 보호. 따라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고 지상에서 전투하던 교회가 잠시 짐승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맞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맞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바로 7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교회가 용과 용의 사주를 받은 그 두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지금 당장 이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국가나 정부 정치 권력자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죽기까지 하는 그런 패배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렇게 어린 양과 그 인을 맞은 14만 4천을 묘사하고 있고 2절과 3절에서는 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뒤에 19장 6절에 하늘에서 들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얘기는 결국 큰 폭포 소리와 같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거기로 꼭 가보고 싶어요. 아마 몇 킬로 떨어져서도 그 폭포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소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레소리가 얼마나 또 큽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시리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거를 가리키는 용어가 뭐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개념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시장, 가정, 법정 이 네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법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구원 개념을 표현하는 그 용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거 하늘 법정에서 선언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땐 그 구원 개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화목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 노예 몸값을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그거를 속량한다 또는 구속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한때는 어떤 상태였다?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흑인 노예들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의 노예였습니까? 죄와 세상과 사탄과 사망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 그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 그런 네 가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아름답기까지 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해방된 후에 그들이 그렇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새 노래가 또 모세의 노래라고 또 말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합창단의 무리 속에 장차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떨어져서 우리가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합창단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부터 살펴왔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세세토록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구원받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자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자들만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이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 이거를 새 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이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처녀로 자주 비유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미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순결한 자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버진이에요. 버진. 그러니까 버진이 우리 그냥 그 처녀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버진이 남자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각, 처녀 이런 의미예요. 결혼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은 성 경험이 없는 그 처녀 또는 총각을 다 버진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따라서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 여성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남성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서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거기서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미한다라고 할 때 그 정결한 처녀가 파르테노스예요. 단어가 헬라어로. 그런데 그 단어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14만 4천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정결한 자다라고 할 때 그들을 남성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여성형 명사로 사용되었고 여기 14장 그 4절에서는 14만 4천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가리킬 때는 남성형으로 사용되었을까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남성형 명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결하다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문자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을 가리켜요. 뒤에 이제 18장에서 보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 창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결국 망했다, 하루 사이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상이 궁극적으로는 망할 것을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만국을 음행에 빠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와 더불어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런 존재의 가르침에 혹해서 미혹을 받아서 세상과 짝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것을 받는 1차적인 그런 독자인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남 얘기처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7교회 안에도 이미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벌써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니까 벌써 이제 뭐 한 7, 8개월, 10개월 이렇게 지나서 지금 또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건데 그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가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음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니골라당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가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특징을 살피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그런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구별이 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일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칭 사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자칭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라고 하는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막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박성업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홍머식이 전도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갈까요?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목사들까지도 속아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7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여자와 몸을 섞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독려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때문에 회의에 빠지거나 또는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열심히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나는 그렇지도 못한데 내가 그 사람들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아서 정결한 자들이다.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만 속량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만 구원의 노래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곱 교회에게는 너희들의 어떤 이 14만 4천, 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은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는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14만 4천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는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묘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은 19장 7절 또 21장 2절 21장 9절에 보면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이. 따라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어린 양이 신랑이라면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이 14만 4천은 정결한 자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함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 세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 14만 4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14만 4천 정결한 자가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앞에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는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14장 4절에서는 정결한 자라고 묘사된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근데 그 단어가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왜 명사형으로 왜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머리를 막 끄덕여요.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러니까 남성형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형으로 여기서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이니까. 그런데 또 이들이 어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이 14만 4천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는 충성을, 어린 양의 신부로서는 정절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신자들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지 거꾸로 어린 양이 우리가 어린 양을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들의 신앙의 풍토를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불평 불만 없이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게 순탄한 삶이든지 그런 고난이 있는 삶이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든지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게 어떤 삶의 형태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런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만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오늘날 뒤집혀져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랄지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이런 어린 양, 그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묘사하고 있는, 당연히 신부는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신앙 형태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희생제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처음으로 추수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그 제사를 통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소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니까 나중에 또 다른 열매들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는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고보 1장 18절에서는 그 야고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용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들도 계속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를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결정된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게 될 그런 백성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완전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묘사하는 모습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올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요, 정결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그 무리에는 계속 어떤 똑같은 무리들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거짓말,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여호와의 거짓 없음과 또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특징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신실한 자들도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입에 거짓이 없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불신자들은 거짓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자칭 거짓 사도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또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치인들, 당사자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세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번복했잖아요. 근데 불법 세습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거짓말한 거예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편법으로 결국은 하고 말았어요. 근데 초점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포커스도 세습에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이 14만 4천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렇게 말하고 결국 뭐 거짓말 할 텐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하면 그것에 무슨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이와 함께 소개되는 그들의 특징을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처음 익은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흠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14만 4천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흠없음은 무엇으로부터 드러나느냐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입에 거짓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거짓이 있는 한 그들은 흠없는 자가 아닙니다. 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문제, 그리고 서약하는 문제, 서약하는 것도 거짓말과 연결되죠. 서약하는 이 문제, 이거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다뤄요. 서약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진중한 태도로,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서원이라고 부르잖아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 문제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약속한 것을 100%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든지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런 다른 문제잖아요.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예요. 지상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7교회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교회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7교회는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고 있어요.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안으로는 유혹을, 밖으로는 핍박을 통해서 지상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외부의 적들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고 결국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부의 그런 유혹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세상을 짝하는 것을 통해서 음행을 행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어린 양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러나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혹과 핍박이라고 하는 내부와 외부의 그런 적들과 타협을 이루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하늘에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어린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그 자들이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 그 합창대에 합류할 것을 알고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런 유혹과 핍박 앞에 서 있다라면 거기서 우리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와 그들이 또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게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여기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는 데에서, 알게 된 데에서 오는 그런 시원함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정결한 자로, 거짓이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렇게 드려진 자들임을 알고 정말 세상과 짝하여서 음행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임을 알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